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에서 또다시 표적을 행하시는 내용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사마리아인들과 이틀을 함께 지내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출발하셨습니다. 43, 44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사마리아인들과 달리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45절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뭡니까? 지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미 2장 23절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장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신 말씀과는 달리 갈릴리인들은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면 아시겠지만요, 이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맙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고 믿었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은 사마리아인들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는요, 아무런 표적도 행하시지 않으셨죠. 단지 이틀간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할 뿐이지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몰려든 사람들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기셨어요. 오늘날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 사람들이 거기로 모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올바르고 성숙한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표적은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심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표적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보다 표적 그 자체를 추구하고 집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본래 표적의 의미와 가치를 무색하게 하는 일입니다. 방향을 가리켜주는 이정표를 보고 이정표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정표가 좋다고 이정표 앞에 모여있는 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으려 하지는 않으면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쉽게 떠납니다. 놀라운 기적을 바라고 교회에 온 사람은 다른 교회에서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면 쉽게 옮겨가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어느 무당이 더 용하고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더라,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혹한 마음에 또 그리로 가기가 쉽습니다.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고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난 과정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46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당시에는 탄생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가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기 때문입니다.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아들을 지금 당장 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죠. 가버나움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곳입니다. 그런 곳 중에 한 곳이에요. 이번에도 예수님은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 부탁하러 온 왕의 신하 입장에서 들을 때는요, 거절하시는 것으로 들렸을 겁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나를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고쳐주는 표적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요, 지체 높은 신분인데도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재차 간절히 구하죠.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재차 부탁드리는 겁니다. 왕의 신하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아들을 고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 왕의 신하가 그와 같이 굴욕적으로 젊은 랍비에 불과한 목수에게 끈질기게 구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는 자기 아들이 거의 가망이 없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가시기만 하면 그러면 반드시 나을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왕의 신하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만약 여러분이라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다면 그러면 이 말씀은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완고한 거절로 들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같이 가지 않으려는 핑계처럼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어쨌든 같이 가지는 않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같이 가셔서 아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왕의 신하는요, 같이 가지 않으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큰 시험을, 갈등을 느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혼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50절 후반부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거리가 약 3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대처럼 교통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34km는 정말 좀 먼 거리죠. 꽤 오래 걸어야 되는 거리였을 겁니다.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왕의 신하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었겠어요. 아마도 다시 예수님께로 가서 같이 가달라고 부탁드려야 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갈등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종들을 만난 겁니다. 놀랍고도 반가운 소식을 종들에게서 듣습니다. 51절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 소식을 들은 이 왕의 신하는요, 그동안 마음속에 가득했던 이 복잡한 생각들, 걱정들, 감정들 이런 모든 것들이 싹 다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향해서 큰 절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들을 집이 아닌 길에서 돌아가는 길에 만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아들 고쳐달라고 집을 나선 이 왕의 신하를 기다리면서 병든 아들을 간호하던 가족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멀쩡하게 살아난 거예요. 그걸 보고서 어떻게 낫게 됐는지 이들은 영문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은요, 아들이 갑자기 완전히 나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왕의 신하에게 알려주려고 종들을 보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52절은 왕의 신하가 학식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52절을 보세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는 아들이 낳았다니까요. 무조건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신 것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던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 것인지 그걸 확인해 본 겁니다.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까 종들이 어제 7시에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왕의 신하는 그 소리를 듣고 전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기 때문이죠.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마도 무조건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갔으면요. 가족들은 그냥 얘기만 들어서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라고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정말 예수님이 아들을 고쳐주셨던 게 맞는 건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그런 믿음이 희미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확실하게 확인해 봄으로써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들은 가족들도 의심 없이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임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태도, 여러분 이런 태도는 정말 좋은 태도입니다. 확인해 보는 것은 의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믿는 맹목적인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굳건한 믿음처럼 보이고 좋은 훌륭한 믿음처럼 보이지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만날수록 금방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다면 확인해 볼수록 맞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럴수록 믿음은 더욱 확고해질 겁니다. 성경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해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성경이 정말 믿을만 한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정말 구세주이신가 부활하신 게 역사적인 사실인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 검증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단 여러분 대충 알아보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 심도 있고 진지하게 면밀하게 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믿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과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무신론자였던 리 스트로벨이 그런 식으로 철저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 결과 무신론자였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독실한 무슬림이었던 나빌 쿠레시가 그런 식으로 검증을 해본 결과 자신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인생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또 성경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을 찾아다니고 발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수많은 유적들이 발견이 되면서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임이 입증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표적을 보게 됐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해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해 주셨겠습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는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다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끝까지 구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는데도 아들이 낳을 것이라는 이 말씀 한마디만 믿고 혼자 집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런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그의 믿음이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주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요. 가나안의 수로보니게 여인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걸 보고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고쳐달라고 간구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확실하게 거절하신 거죠. 그런데도요, 이 아이 엄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마치 그 대답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소원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여인도요, 예수님의 이 말씀만 믿고 돌아갔더니 딸이 나았습니다. 이때도요, 직접 가셨던 게 아닙니다.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갖게 된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요구하세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한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죠.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표적 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